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첫째는 기도의 원칙을 세워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의 예배자는 아담과 이브지요. 최초의 예배자가 아담과 이브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의 생활은 모두가 예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담이 이브에게 전해준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예배자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증거하는 거죠. 아담이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하와에게, 이브에게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되, 이게 생명과예요. 이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는 그 동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그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었어요? 이 동산에 있는 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라고. 그때 이브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되 이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령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하는 단언적인 게 아니라 하노라라고 하는 그럴까 말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마귀가 이브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기가 그지없다 이거예요. 거기 실과가 많이 있잖아. 다 실과들이 있는데 어디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를 보니까 아주 탐스럽고 지혜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예배자 아담은 입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아담과 이브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제사를 드리되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곡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배자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자기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받으심으로 인해서 질투해가지고 그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아요. 이렇게 두 번째 가인도 자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예요. 이렇게 아벨이 가인으로 하여금의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 마귀가 이 가인의 그러한 잔혹성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이북에는 정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거기에 만약에 교회가 있다면은 그거는 전리적인 정치적인 교회예요. 진짜로 거기 신자들이 모이고 거기 진짜 목사가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응? 이렇게 그들은 그 신을 하나님을 아편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해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즉 세상, 죄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6장 5절서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원칙, 그 기도의 원칙이 뭐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 생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실천한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난 것이 언제 그 살아남이 알게 됐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그저 내 생활, 내가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뭐예요? 응?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뭐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야.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교제하는 것이다. 이 서로 교제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화잖아요. 대화.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교제다 말이에요. 근데 그 교제할 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 교제. 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도의 대상이 필요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 하늘에 계신 이래.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문자적인 그 하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공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 아주 파란 동그란 그런 덩어리, 너무 아름다운 덩어리라. 그래서 이 우주인들은 지구를 굉장히 찬양을 했어요. 저렇게 지구가 아름답다 이거예요. 우리가 둥근 달을 보잖아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별들 중에서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어디예요? 태양과 달이에요. 근데 태양은 너무 멀리 있었고 그 눈부시기 때문에 보긴 보지만은 오래 볼 수 없는 거고 그 모양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덩어리니까 커다란 불덩어리예요. 근데 달은 어때?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가지고 대개 달의 색깔은 우리가 표현할 때에 노란색 아니면 연 스카이 블루 같은 이런 색깔, 연한 아주 그런 색깔이잖아요. 아니면 아주 그 흙 같은 그런 색깔이기도 하고. 근데 지구는 그렇지 않다. 지구는 파란데 녹색도 있고 또 거기에 아프리카 같은 이런 사막지대 같은 곳도 있고 이런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다 특별히 파란 물색은 굉장히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 이거예요. 아름답다. 근데 그때 일화가 있어요. 최초의 우주인은 소련의 가가린이에요. 그래서 가가린하고 후르시초프 당시의 대통령인 수상인 소련의 최고 권력자하고 대화를 해요. 자, 거기 어떠냐? 공중에 하늘에 가보니까. 여기에 와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자, 여기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나중에 이제 또 우주로 날아간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곳에 올라와서 이 하늘에서 이 지구를 보니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늘에 계신 그것은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어디에든 계시다.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것을 더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가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하늘에 계시냐.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버지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창조의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두 가지의 있는 첫째는 하나님 창조하셨다. 세상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있었던 거고 이것은 진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딜 걸 따르고 있느냐 하면 두 번째 후자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학문은 학적인 인간이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러한 상상을 믿는다 이거예요. 상상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스러운 분이다. 아주 성스러운 분이시다. 응? 그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뭐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스러움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아주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거룩하게 대해야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기도를 할 거냐, 기도에 어떻게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 우리가 이제 흔히 물어요. 집사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요, 대부분이 우리 아들이 잘 되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손자 잘 되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요,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오늘 여기 10절에 말씀한 것이 첫째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나라. 자,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걸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나라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천국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창조하셨지만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인간의 사는 존재는 이거는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천신지가 도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그런 두 번째는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신다.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뜻이. 자, 그러면 그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누구에게서 원하시냐면 사람에게서 그 뜻을 원하시는 거예요. 뜻은 사람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늘나라에는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러한 세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완전한 세계가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예수 믿는 삶이 이루어져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즉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의 목적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목적.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의 목적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본론이 필요해. 자, 이런 것이 본론,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본론이에요, 본론. 본론이 뭐냐? 11절서부터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자, 이제 기도의 본론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본론이 뭐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식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이게 참 중요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 홈리스입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게 요즘 홈레스들은 텐트 치는 홈레스예요. 자기 땅이 없어. 그런데 마켓 가가지고서 그 텐트 하나 사면, 텐트가 집이잖아요. 옛날 초창기 집을 길거리에다가 펴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일용할 양식에서 그들이 직장을 잃었던가요?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그들은 집을 잃고 말았어요. 가정이 그만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하는 것을 중시 여기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 삶에 바르게 사는 거, 우리 삶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낭비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같이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인간 속에서 서로 살면서 서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기를 잘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내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 것을 알면서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인격자예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과 인간이 서로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시험은 두 가지로 시험이 와요. 첫째 시험은 뭐냐 하면은 욕심에 의해서 옵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시험. 욕심에 의해서 온다 이거예요. 이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욕심이 뭐예요? 많은 것 소유하는 거 욕심이에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많은 것을 먹는 것을 가리켜서 욕심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욕심이 있느냐 하면 교만이죠. 교만. 아, 내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교만이다 이거예요. 이 영적인 교만이 가장 또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교만, 즉 이단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단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유혹하는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을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이 시험엔 두 가지가 온다 그랬잖아요. 욕심과 교만에서, 영적인 타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의 온 매무새를 여미고 내가 옷을 바르게 입었는가, 내가 오늘 삶을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을 내가 자신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즉 이 땅에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정상적으로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간에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지은 죄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해 달라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여기 다른 지난번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개가 들어갔어요. 또 대개 또 어떤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의 기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그 통치를 받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주님, 예수님께 이 전적인 주권이, 이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듯이, 이 마지막 기도의 결론도 이런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개인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외에 다른 이것만 기도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해방을 당하고 우리가 믿음을 얻었으니 이것을 잃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권세가 나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행하고 나도 그 권세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외우면서 이것을 줄기를 찾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와 내 신앙과 내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